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231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231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김동혁 집사님, 장혜덕 집사님 자녀인 청소년부 김민지 학생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의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의 황한 양 아스부노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11월 첫날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강건케 되는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11월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11월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1924년 일제강점기 시절 윤근영이 작사하고 작곡한 반달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한이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여러분은 이거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했는데요, 이게 쎄쎄쎄 하면서 불렀던 동요입니다. 근데 이게 근대 한반도 최초의 창작 동요입니다. 다시 한 번만 가사 띄워주실래요? 반달은요,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어 보이지만 가기도 잘도 간다는 가사로 우리나라에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위기와 박해 속에는 가사의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의미를요, 숨겨서 표현했어요. 그것처럼 다니엘서도요,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이란 땅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제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는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이렇게 숨겨져 있는 묵시문학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역사적 배경입니다. 다니엘이 태어날 때는 세계 제국은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520년간 지배했던 막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점점 약해지더니 바벨론이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은 주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바치도록 정책을 썼습니다. 그중 남유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야김이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자 바벨론은요,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은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론 느그가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25살에 남유다 18대 왕으로 강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애굽을 섬겼고요.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한 후에는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시작부터 여호야김은 과도한 조공을 바쳐야 했기에 백성들을 물질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왕이 돼서 자기 왕궁을 건설하기 위해서요, 필요한 노동력을 썼고 그의 정당한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중한 세금으로 재정적 압박을 당하고요, 삶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왕도 백성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래 참았던 하나님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잠시 바벨론에 넘기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징계이지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을 섬겼습니다. 결국 여호야김 왕은 에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포위를 당했던 것입니다. 둘째, 숨겨진 묵시문학의 의미입니다. 묵시문학이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요,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의미를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이러한 묵시문학 관점에서 바벨론 포로는요, 주께서 넘기신 사건입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이쪽의 나라가 이겼으면 이쪽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패배한 나라의 그 신상을 이긴 나라가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봐라, 저 신들이 졌다라고 하면서 이 신상의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 나라에 가서 전쟁을 승리했다,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따로 신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바벨론은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물, 그릇을요, 일부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니엘은 묵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바벨론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 기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유다 왕과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바벨론에게 넘겨준 것이다. 즉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은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앞길은 바벨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묵시적인 관점에서요, 이 2절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릇을요, 하나님의 임재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로기 이전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그릇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릇이 바벨론으로 넘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함께 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포로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요, 동시대에 사역했던 에스겔에게도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포로로 끌려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픔과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포르기 선지자 에스겔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추방되어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의 사항으로 재정적인 압박과 쉽게 지치는 건강의 상태나 가족과 자녀들의 문제, 그것만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또 봉양해야죠. 여러 가지 감정으로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감정이 무너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함께 하심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의 현장, 고통의 한가운데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 자신을 넘겨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 아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고자 잠시 바벨론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느부갓네살 왕의 궁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요, 교육입니다. 경영 키워드가 교육이에요. 바벨론은 각 나라의 상위 1%에 속하는 인재들을 선발해 바벨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바벨론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첫째 선택의 기준은요, 신분과 관련해서 왕과 귀족 출신이어야 합니다. 둘째, 4절에 외모와 관련해서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어야 합니다. 셋째, 능력과 관련해서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찰하며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한 소년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았던 다니엘과 다른 유능한 젊은이들은요, 바벨론의 최고의 혜택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해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날마다 쓸 것을 함께 공급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들의 생계수단, 생명줄이 바벨론 왕에게 있으니 바벨론 왕을 의지하라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바벨론은요, 이러한 교육을 3년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 백성임을 잃어버리도록 가치관과 세뇌간의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 교육으로 무장된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바벨론 교육을 뛰어넘습니다. 바벨론 교육이 그들 안에 오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세상 지식이 들어와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세상의 왕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던 거죠. 또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자신의 생명줄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선택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묵시문학에서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시문학인 다니엘서는요, 세속화와 포로기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세상 왕이 지배하는 그 아래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속화와 코로나의 포로로 우리 또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고민은요, 우리의 고민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해답으로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왕이 지배하는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반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물질의 유혹이 우리를 쓰나미처럼 덮쳐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와서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에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줄은 돈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의지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닥칩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하나하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11월 첫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왕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날마다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줄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